지금 이제 레위기를 함께 읽게 되는데요. 그 레위기 말씀을 볼 때 레위기 자체로 보면은 좀 딱딱할 것 같아서요. 요번 레위기는 그리는 성경은 이 레위기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거에서 초점을 좀 맞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크게 그리는 성경이 다루는 것은 말씀을 읽어가는 것도 있지만요. 배경을 하나씩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다 보면은 이 배경을 어, 정말 하나씩 골라갖고 이렇게 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같은 경우는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들을 골라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같은 데는 당연히 애굽하고 이 광야 중에서 이제 시내 광야 쪽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시내산 배경을 보고 나서 우리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본문 안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레위기를 같이 보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 오경을 그래서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두면은 모세가 자기 태어나기 전에 기록을 한 것은 창세기예요. 누가한테 들어갔고 이제 기록한 것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제 고센 땅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기록을 우리 출애굽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시내산에서 또 반 이상은 율법과 성막을 받는 것까지 했죠. 근데 거기서 한 11개월을 머물면서 레위기를 받아요. 레위기를 시내에서 받은 제사와 명절, 거룩한 삶, 또 세부적인 율법들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데요.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우리 역사지리를 보는 성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성화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뿐만 아니라 명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게 크게 이제 레위기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 갖고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갖고 모압 평지라고 하는 여리고 앞에까지 이르는 그 여정을 한 38년 가까운 여정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고,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에게 광야 역사와 율법을 복습하고 가나안을 예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오늘은 이제 레위기 58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58페이지.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생활 방침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예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예배를 요구하신 거죠. 그리고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부정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는 지금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사 방식은 예배 정신을 잘 알려주고 명절은 천국 신앙을 준비하는 삶을 알려줍니다. 레위기가 성경의 역사에서 얼마나 크고 다양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오늘 우리가 지도를 그리면서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배경이 되는 지역을 우리 시내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내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영상을 보면서 대부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우리 앞에 있는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레위기는 시내산 지역에 머물면서 기록한 말씀이고요.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시내산은 엘리야 이후에 그 위치가 분명히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한 12개 정도, 그것도 넘는 시내산의 후보지 중에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시내반도 남쪽에 있는 2285m의 모세산을 갖다가 예벨무사 혹은 제벨무사라고 부르고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쪽에 있는 미디안 광야의 라오즈산이 시내산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많은 난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우리 영상으로 한번 쭉 봤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것들 쭉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화면을 보면은 이제 현재 모세산이라고 부르는 제벨무사 혹은 예벨무사라고 하는 이 장소 위치를 화살표로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어떻게 캐더린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이, 이 금송아지 언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해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모세가 내려왔다면은 여기 앞에 있는 게 이제 떨기나무를 봤다는 캐더린 스톤이 있고요. 들어오다가 왼쪽 부근에는 이 금송아지, 송아지 모양의 그 어떤 바위가 있고요. 또 이쪽에서는 그 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이쪽에 섬겼다라고 하는 금송아지 섬김의 언덕이 있어요. 언덕에서 이게 양쪽에서 섬겼던 언덕이 있고, 여기 넓은 평지가 있는데 이 평지가 와디 라하라고 부르는 지역이고요. 라하라는 말이 휴식이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와디 말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이쪽 깊이 한 T자 모양, 뭐 정확히는 십자가 모양의 그런 평지가 남아 있는데, 여기는 뭐 200만이 아니라 뭐 500만까지도 살 수 있는 이 넓은 지역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주변에는, 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물 같은 거죠. 근데 지금도 이제 물이 나올 정도로, 물이 잘 보십시오. 어떤 장소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산이 많고 골짜기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최소한의 물은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이런 제벨무사 같은 데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홍순아 목사님이 영상을 본 것들 한번 보았으니까요. 그 부분들 영상 참고하고 이 부분 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좀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다른 책에서 좀 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벨무사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 캐더린 스톤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를 통과를 해요. 3000계단이라고 부르죠. 3000계단 쪽을 통과를 해갖고 이쪽으로 올라와 갖고 있는 게 이제 엘리야의 수도원이에요. 엘리야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또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나중에 산 정상에 오르는, 그래서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엘리야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호렙산에 오면서 모세의 어떤 추억을 만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모세 명령, 그것을 만난 그 장소에서 그가 또 사명을 회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지금 큰 그림으로 뭐 시내산이 돼 있다 하는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고요. 바로 성경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를 한번 펴보시고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식으로 할게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지도 한 장을 보내드리기도 했고, 그리는 성경 구약 보면은 레위기가 있어요. 레위기가 있는데 이걸 제가 해놓고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분을 안 했어. 그래서 여기 까만 이 지금 부분 있죠? 까만 부분이 이게 몇 장 몇 절이에요. 몇 장 몇 절. 그러니까 몇 장이에요. 이게 몇 장. 근데 이거는 까만 거는 레위기예요. 레위기에 지금 장을 써놓은 거예요. 장을 써놓은 거고, 그 장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지도에서도 이 레위기의 장인데 절은 안 써놨어요. 여기서는 안 써놨고, 뭐 1번이라 그러면 1번에 있는 1장 3절의 번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여기 1번이라고 제가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성경 어디에서 번제 드리는 일이 나왔는가? 어떻게 보면은 레위기는 법이거든요. 법. 예배에 대한 법을 이렇게 드려라, 또 이렇게 규칙을 지켜라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그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졌을까? 이거는 어디서 받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읽는 것들은 너무 지루하고 별로 이렇게 우리한테 큰 유익이 안 돼요. 진짜 알려면은 이 말씀이 그럼 대체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는 것들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레위기를 그릴 때는 어떤 장소 개념하고 지금 법의 개념을 같이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뭐 1장 3절의 번제가 어디 이루어졌느냐? 길하레셋에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번호를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써놨잖아요. 예루살렘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 어마어마하죠. 4장, 6장, 8장, 10장, 16장, 20장 하면서 27장까지 다 예루살렘 쪽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당연히 제사 드리는 게 많으니까, 그 제사 드리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취 개념에서 함께 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마음에 두고, 자, 우리 일단 한 절씩, 한 장씩 읽어 가는데요. 여러분들의 좀 도움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옆에다가 성경책을 하나 두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보고요. 지금 나는 글자가 잘 안 보인다 그러는 분들 이 앞에 것들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여기 3절 나오죠?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이게 번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번제. 이 번제이면이라고 했으니까 번제가 여기서 어떻게 펼쳐졌는가? 자, 보면은 이 번제가 아주 이상하게 펼쳐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열왕기 3장 27절 아들을 번제로 드려버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이거 다 태워드리는데 아들을 번제 드리는 일들이 발생하곤 한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3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 자, 이 사건은 잘 보니까 모압 왕이 벌인 전쟁이에요. 26절에 모압 왕 이름이 뭡니까? 메사예요, 메사. 메사라는 왕이 자기가 이 돌파를 못하고 갇히게 되니까 이에 자기의 왕위를 이어 왕에게 맏아들을 데려가고 성 위에서 뭐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번제를 드린지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 소나 양을 드리라 했지 사람을 드리라고 했나요? 근데 실제로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시대에 지금 아주 끔찍한 제사들이 거행이 되고 있었다. 번제처럼 거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하고 소와 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번제 그러면 가나안에서도 유명했고 모든 세계에서 유명했지만 하나님께서 뭘 드려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알려주면서 우리가 아까 1장 3절 봤죠? 1장에서 예물이 소의 번제 혹은 나중에 양으로도 드릴 수 있고 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드려갖고 하나님께, 여기 보면 10절 보면은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이라고 했죠. 번제이면 이런 것들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염된 제사들이 제법 많이 일어났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걸 이제 매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뭐라 그랬어요? 상번제라고 그랬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2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2장 1절. 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뭐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 소제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이 소제가 뭔가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 그러니까 식물들을 얻어갖고 빻아갖고 빵을 만들 때 가루 낸 것 있죠? 그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드리면 안 되고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해갖고 이것을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거지요. 그 제사장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서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드리면요 다 가져가면은 한 움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자기 몫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언제 주로 드리겠어요? 곡식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을 드리는 초실절 같은 때, 초실절 같은 때에서 오순절까지 이르는 그런 절기에 주로 소제를 드리는데요. 이때만 드리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번제를 드릴 때도, 화목제를 드릴 때도, 속제를 드릴 때도 소제를 조금씩 드릴 때가 있다 하는 것들만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소제를 2장 1절에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성경에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2번이 어디 있습니까? 2번. 아, 여기 있네요. 2번. 자, 우리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성경 실력을 보겠습니다. 소라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소제가 있었을까요? 혹시 삼손 생각나세요? 삼손의 고향이 소라예요. 근데 삼손이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삼손의 부모가 제사를 드린 거 있죠. 부모가, 자, 여기 보면 사사기 13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9절. 자, 사사기 13장 19절. 여기 나오네요. 이에 마노아가 누굴까요? 삼손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라고 했죠. 자,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이 삼손이 태어날 때 그를 드리라고 함고 이 마노아가 이 삼손이 태어날 것을 알려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봤더니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내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라고 했죠. 기묘자라.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라 그랬잖아요. 이건 그냥 놀라움이라는 뜻이에요. 놀라움. 뭐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표적은 아니거든요. 기적이라는 표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기묘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나타났을 것이라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중에 오면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22절 보면 그의 아내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때 천사의 모습, 기묘자의 모습을 바로 그들은 하나님으로 보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들트리어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염소 같은 거는 번제라든지 아니면 화목제가 되고요. 소제물을 같이 드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제물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소라에서 있었던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3장 1절에는 화목제물이 나오네요.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면서 우리가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제, 그리고 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화목제물을 드릴 때라고 했어요. 근데 이 화목제를 드린 일들이 성경에 있었는가? 한번 3번 찾아봅시다. 기럇여아림 나와요. 기럇여아림.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초대해 보세요. 기럇여아림 때 대체 무슨 화목제가 있었을까? 여기에서 기럇여아림 하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갔던 곳이에요. 언약궤가 머물렀고 언약궤를 가져갔을 때 그냥 가져갔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를 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사무엘하 6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6장 17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자, 여기 나오네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서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린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어디에 다윗성에 들어갔던 거예요. 여기 다윗성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게 출발한 게 맨 처음에 출발하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어디에서 좀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바알레 유다가 다른 말로 기럇여아림이에요. 기럇여아림.
여기서 싣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적은 겁니다. 원래는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바알 다윗성에 도착했을 때 이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두가 있을 때, 명절 같은데 기쁜 날 주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는 뭐만 드리면 돼요? 화목제 때는 피, 기름, 그리고 콩팥만 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머지 고기 이런 것들은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 성경의 화목제나 또 여기 속죄제나 속건제 예배들은요, 식사 시간이에요. 함께 모여가고 식사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예식이 성찬 예식이잖아요. 성찬 예식이 신약시대 때는 사실은 식사 예식이었거든요.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의 큰 전통이다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목제물에 대한 부분들을 봤는데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죠. 이제 4장에 갔으니까 속죄제로 가겠네요. 속죄제 4장 3절 볼까요?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뭐를 드리라고요? 속죄제물이라죠. 속죄제.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범죄하면 이 범죄하면 언제든지 회개를 위한 속죄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뒤에 부분들 다 안 봤지만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식이나 속죄제물 들어가는 방식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갖고 제사가 이제는 번제처럼 다 태워드리고 소제처럼 식물 드리는 것 외에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거의 비슷하다. 드리는 게. 그래서 이 물질도 드리는 게 똑같아요. 기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 피를 드리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는 뭘 의미해요? 생명을 의미하고, 콩팥은 마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기름은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또 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들이 제사 제도에서 나온 것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요 세 가지 물건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세를 압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제는 4번으로 가서 속죄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예루살렘의 속죄제가 이제 붙어 있네요. 자, 4장 예루살렘이 무슨 사건인가 봤더니 당연히 우리가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 그랬어요? 속죄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 죄값을 위한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4장 3절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루는 속죄. 그 전에 있었던 속죄 제물들은 대속죄일 날 염소를 잡아갖고 매년마다 드렸는데, 그것도 매년마다 이 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서 여기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를 꼭 잡아야 됐어요. 붉은 송아지를 잡아갖고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짝짝짝 해갖고 자기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흑염소를 하나 잡아갖고 그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매년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하고 단번에 완성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정말 모든 것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3절 속죄제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고요.
이제 5장으로 넘어갑시다. 5장 15절 속건제라고 적어주시고 5장 15절 속건제. 자, 5번이 어디 있는지 찾아오십시오. 5번이. 5번 여리고 있는데 보입니까? 여리고 있는데 여기 5번이죠. 여리고 있는데 무슨 속건제가 있었을까요? 제 강의를 많이 들었던 사람은 속건제 그러면 4배로 갚아주는 거, 때로는 5배로 갚아주는 거. 이 여리고에서 4배로 갚은 사람 누가 있죠? 삭개오. 예, 우리 양사모님 입술이 딱 나오네요. 또 여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갑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19장 8절 말씀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여기 보는 네 갑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속건제를 드릴 때, 양을 훔쳤을 때, 특별히 양을 훔쳤을 때 4배를 갚는 부분이 속건제에 해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속건제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아니 삭개오가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기 말하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제사를 받은 거예요? 최고의 제사를 받은 거예요. 최고의 제사를 받으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속건제에 대한 부분들을 드리라 했는데 정말 최고의 속건제를 드렸던 사람은 삭개오였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도 속건제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대신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값을 치렀다는 것은 예수님도 속건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는요, 공통점이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모두 다 속죄제와 속건제 중에 하나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속죄제가 이렇게 있어요. 속죄제. 이게 죄예요. 속죄제. 그런데 이 안에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 이게 뭐냐? 속죄제는 범죄를 했는데 윤리적인 범죄도 있을 수 있고 실수해갖고 하는 범죄도 있었는데, 이 속건제는 뭐냐면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값을.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재물을 갖다가 11조를 갖다가 제대로 안 드렸다고 그러면 이거에 더해 갖고 드리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속건제는 누구의 것을 훔쳐 갖고 나중에 죄를 깨달아갖고 회개를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4배, 손은 5배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것이 속건제였어요. 이게 예배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요? 자꾸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속죄제도 예물 드리는 게 아주 상당했고요. 정말 어려운 예식이었어요. 그런데요, 속건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정말 몇 배를 더해 갖고 이것을 갚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또 무서운 일이었다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전도연의 아이를 갖다가 납치하고 나갖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 믿어갖고 이제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당신한테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까 이 전도에 갑자기 열받았죠. 우리 기독교인이 가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은 이 속건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속건제 이해 갖고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매번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속건제를 치르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에 대해서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태도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해서 5대 제사가 다 됐네요. 5대 제사. 5대 제사가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졌는지 또 어느 지역에서 나타났는지도 1, 2, 3, 4, 5번에서 우리 가나안 땅 근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6장 17절 누룩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누룩 이야기가 뭔가 하는 걸 한번 6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7절 레위기 6장 17로 갑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화제물 중에서 내게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려 하는 것이다. 속죄제와 속건과 같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말했더니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6장에는 소재가 또 한 번 나와요. 소재가. 왜 또 한 번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은 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는 백성들에게 죄를 짓거나 혹은 화목해야 될 백성들이 행하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레위기 6장에서는 누가 하는 일들이에요? 제사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소재를 드릴 때는 뭘 넣지 말라고요?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걸 볼까요? 6장 17절 보면은 이게 어디에서 이러는가? 6번이 어디 있죠? 6번이 여기 있네요. 예루살렘. 6번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자, 오늘 우리 6월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5장 7절인데 제가 5장 7절. 예. 5장 7절만 읽지 말고요. 6절부터 읽게 6절부터 8절까지 아주 제가 큐티할 때도 읽었던 글인데요. 너희는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고 얘기했고요. 이때 이제 무교절을 지킬 때는 당연히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했고요.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오직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면서 무교절을 얘기하기로 했지만 우리가 누룩이라는 걸 그러니까 뭘 의미한다고 보면 될까요? 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거고 오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는 표현들을 보면은 이런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반대는 뭐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누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로 제사를 드릴 때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누룩에 대한 비밀을 읽고 7장으로 한번 볼게요. 7장으로 가서 7장 26절 쓰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26절 너희 사는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 먹는 사람이 끊어진다는데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먹지도 말라고 됐고요. 이게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무슨 동물을 잡더라도요. 피채 먹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는데요. 이 피채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일이 있어요. 자, 이게 7번 어디 있습니까? 7번이 여기 전쟁하는 중에 있게 되는데요. 7번 여기 있네. 7번 요한복음 6장 54절에 이 7번이 있고 그리고
이것 말고도 우리 요나단 전투에서도 피채 먹은 일들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 내가 너무 이쪽에 너무 많아갖고 기록을 못했는데 이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오면은 우리 이건 따로 읽지 않겠어요. 오병이어 기적 때 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라고 했어요. 이거는 생명의 음료다. 근데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지 말라는 건 동물의 생명을 먹지 말라는 거지, 이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거는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 이 피가 뭐를 상징했어? 우리 잔이잖아요, 잔. 그래서 주시는 포도주 잔을 먹는 것을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 그러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동물이라든지 다른 사람이라든지 이런 피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예식을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6장 54절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떡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할 때 어떻게 보면 성찬 예식과 관련돼서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12절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관유를 머리에 발랐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관유 8장에 있는 게 여기 나오죠. 이 부분에. 자, 8장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6절 7절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 머리 위에 부으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부분들은 이제 역사지를 보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많이 강조를 했어요. 여기 위에 지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붓는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자, 이쪽 헤르몬산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죠. 변화되시고 나서 이쪽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이렇게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향유 옥합을 받았는데, 이곳 헤르몬산 있는 데서 관계된 시편이 하나가 있죠. 시편이 뭡니까? 바로 형제 자매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 갖고 그 기름이 이제 수염을 타고 옷깃에 내린 것 같도다. 이게 관유거든요. 관유. 이 관유의 아름다움을 묘사했는데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성취됐느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었는데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향유 옥합을 받음으로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예루살렘으로 죽으시러,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가는 모습이 바로 그 헤르몬산에서 아론의 기름 부음 받음이 바로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건 좀 많이 뛰어넘긴 했지만 좀 공부를 좀 깊이 해보신 분들은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갔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아실 줄 압니다. 자, 관유에 대한 부분들, 아론의 관유에 대한 부분들, 기름 부음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고요.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가 헬라어로 쓰이면 그리스도가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9장 24절 불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불의 응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어느 때 일어난 걸까요? 자, 22절 보면 나와요.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려오니라. 우리가 배웠던 거 다 나오네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다 드리고 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면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라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위임식이에요. 아론이 위임식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나서 그때 기름 부음도 다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마치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받으셨다는 응답으로 불을 내려갖고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불 내리는 부분들을 몇 번 얘기를 해줬어요. 자, 여기 9장 불응답하면 어디가 딱 생각나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불응답이 있었어요? 저희 9번 여기 나오죠. 갈멜산. 갈멜산 당연히 아시죠? 이거 따로 읽지 않을게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엘리야에게 불이 내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불의 응답으로. 그러니까 엘리야는 제사장이 아니라 뭐였어요? 선지자였죠. 선지자의 대표로 불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기 관유로 기름을 부었는데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첫 번째가 지금 제사장이 받았고요. 제사장. 두 번째가 우리가 갈멜산에서 선지자가 받았어요. 선지자. 그 다음 누가 남았어요? 왕. 이 왕은 사실은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 역대상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라우나 타작마당,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불이 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개의 직분 중에서 제사장 중에서는 아론,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는 엘리야, 그리고 왕 중에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을 해갖고 기름뿐만 아니라 불로 응답을 해갖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위임이 이 세 직분에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왜 기름을 붓냐? 기름은 힘이에요, 힘.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무슨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나왔죠? 한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기독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또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고 또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힘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절 매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응답받고 불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9장을 보았고요. 이어서 이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분향에 대한 부분들 나오는데요. 자, 어떤 분향인지 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분향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분향인데요. 어떤 분향입니까? 금제단이 이 성막 안에 있다 그랬죠? 금단에다가 향을 드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때 향로를 가지고 나가고 여호와 앞에 여기 분향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불이 나와서 저주를 받아 죽은 거죠. 그런데 여기 좀 10번이라고 했지만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죠. 분향단 앞에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우시아가 분향단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걸려갖고 문둥병이 막 하얘져갖고 막 퍼지면서 그가 못 드렸죠. 그런데 신약에서도 있었어요. 신약에서도. 자, 여기 10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0번 여기 있죠? 10번은 누가복음 1장 8절 사가랴 사건이 있었죠. 사가랴 사건. 우리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 8절
봤더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래서 직무가 뭐냐면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 분향하는 시간에 기도하더니 라고 했으니까 그가 분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향. 여기서 천사가 나타나갖고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했는데 이때 사가랴가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을 향하여 의심을 했어요.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내가 나이 많으니이다 라고 했더니 천사가 이르되 나는 하나님 있는 가브리엘이다 하면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분향단 앞에서 함부로 불신을 하는 바람에 이것도 벙어리가 되는 어떻게 보면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은 성도들이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라서 우리 함부로 다른 불을 가져가거나 하나님께서 정해진 불, 이 정해진 불이 어떤 불이었어요? 이 10장에서는 누구한테 드려진 불이었죠? 제단에 하나님께서 아론이 위임식이 끝나고 제단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이거 성스러운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는데 태워야 되는데 이 불 말고 다른 불을 태웠어요. 왜 그랬어요? 술 먹어갖고. 술 먹어갖고 정신없어서 다른 불을 태우다가 결국은 죽는 일들이 벌어졌고 사가랴는 이거는 조심해서 들어갔는데 또 너무 조심한 거예요. 믿음 없이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 여기서도 벙어리가 되는 일들이 발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 분향했고요. 11장 가봅시다. 11장 정결한 짐승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아시죠? 여기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잖아요. 여기 욥바 사도행전 11장 3절에 보면은 욥바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는데 무슨 환상을 보았나요? 막 이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와서 먹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이거 불결한 짐승 나 못 먹습니다. 난 이거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왜 더럽다 하느냐 라고 말해갖고 그게 몇 번 했어요? 3번 일어났죠. 3번 일어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중에 여기 지금 장소라도 여기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갖고 우리에게 와서 좀 도와다오 라고 해갖고 이쪽에 갔죠. 그래 그게 이 가이사랴 사람이 뭐야?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이 부정한 정결치 못한 짐승으로 취급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먹는 것에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하고도 연결이 되는 사건이 바로 욥바에 있었던 사건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2장 2절에 보면 할례로 정결케 되는 일들 한번 나오는데요. 이건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자, 우리 레위기 12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니 월경할 때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리고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다. 이 아이의 포피를 베는 게 뭐예요? 할례죠. 할례. 3일 만에 그 고추 앞에 있는 포피 그거를 이렇게 잘라주는 게 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이 할례를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얼마 동안 하냐면 약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인이 이레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40일이 지나야지 깨끗해지는 거죠. 40일이.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자, 요거 12번이 여기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을 왜 갔는지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장 21절 보니까 예수님이 할례 받는 장면이 함께 나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예수님이 할례할 때 며칠 만에요? 8일이 되매. 그리고 할례할 때 무슨 일을 보내가 봤더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 아, 잘 보니까 할례날 이름 정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할례날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22절에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라고 했죠. 정결 예식의 날이 며칠이에요? 7일 지나고
1회 지나고 그 다음에 33일 지냈으니까 40일을 지난 다음에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레위기를 모르면요, 이거 이해가 못해요. 뭐가 뭔지.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잘 봐둬야지 이 부분들이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정결에 대한 부분들 우리 한번 보았고요. 이제 13장 45절 나병에 대한 부분을 봅시다. 나병한 자 13장 4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 45절) 이 나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뭐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 나병보다는 이스라엘은 피부병 전체를 나병이라고 불러요. 그냥 피부병 전체를. 뭐 종기가 나거나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되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나 그가 부정한 즉 여기 어떻게 돼요? 혼자 진영 밖에서 살지니 하면서 진영 밖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만약 가까이 하면은 돌을 던져갖고 그를 제어를 하는데요. 이 부분들을 잘 봐야지 그 다음 요 부분들을 어떻게 성취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13장 45절이 이 13장 어디에 나옵니까? 13장 쭉 봤더니 여기 사마리아에 나오네. 사마리아. 자, 13장 열왕기하 7장 3절 성문 앞에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죠. 자, 이 부분들 한번 보죠. 그래도 우리 성경 이 사건은 전쟁의 사건인데요.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성이 포위를 당해 갔고요. 어느 정도가 됐냐면 사람이 자식까지 잡아먹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엘리사가 내일에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라니까 이때 한 장관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가 눈으로 보겠지만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일을 성취한 사람이 성문 어귀에 나병 4사람,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왜 이 사람들이 성문 어귀에 있었던 거예요? 안으로 못 들어와요.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위에서 떨어뜨리는 먹을 것을 먹고 사는데 그런데 성에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친척들도 누구도 이걸 안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 죽기를 기다리라 하면서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가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차라리 적군한테로 가자. 그러면 역시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죽을 것 마찬가지다. 그래서 항복하자.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 우리를 죽이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아람 진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서 본지 한 사람도 없었고 아람 병거들이 말소리가 큰 부대로 다 쫓아가고 이때 이것들은 막 나병환자들이 진영 끝에서 이르자 이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은과 의복 다 챙겨듭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우리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하면서 이 소식을 성하게 전한 일. 그게 바로 이제 성문에서 4명이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번으로 넘어가서 나병을 성결케 하는 사건이 있죠. 나병이 13장, 14장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자, 이 나병 성결케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이쪽 왼쪽 지도로 한번 가봅니다. 14장 14번에 가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오면 나병의 10명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에게서 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4장 2절을 한번 봐야겠네요. 이것도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식이 바로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몸을 보이러 간다는 건 뭐예요? 일단 나은 것을 확실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봐라 해갖고 가는 이유가 바로 레위기 14장 이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죠. 15장 11절 말씀. 자, 15장 11절 말씀. 유출병이 있는 자는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 것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2절까지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그릇들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 하면서 그가 만지는 것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뭐 탔던 안장부터 시작해서 옷들, 그리고 모든 것들. 그래서 이 유출병에 몸이 접촉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거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런 말들이 왜 계속 나오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아주 파격적이라서 그래요. 유출병 15절이 있죠. 15장. 여기 보니까 15장에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이 마태복음 9장 20절 이 혈루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유출병이라는 말이 혈루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9장 20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아시겠죠? 누군가를 만지면 누가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꼭 그렇잖아요. 뭐 격리 막 일어나죠, 격리. 이때 격리 똑같아요. 유대인들은요, 격리가 아주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집에 원래 격리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해지니까 격리하는 사람들이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이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옷가를 만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보시면서 이르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자가 그 즉시 하였다 하시니 그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만지면 더러워지지만 예수님을 만지면 어떻게 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행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유출병과 정결 예식 이런 부분과 함께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아사셀 염소에 대한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셀 16장 보죠. 1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아사셀 염소는 뭐 너무 유명해 갖고 잘 아는 부분이지만 대속죄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16장 10절 말씀 볼게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예식인데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염소 하나, 또 광야를 위해서, 이게 9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은 것들은 그것을 속죄하고 광야로 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예수님의 죽음하고 연결되면은 예수님이 왜 영문 밖에서 죽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어요. 16장이 예루살렘의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히브리서 13장 13절 한번 볼게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이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치욕을 짊어지고 가는 이 우리들의 대속죄의 염소가 되었다라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보면은 여기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뭐 쭉 얘기하다가 이는 우리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상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밖에 불사름이라 라고 했는데 대속죄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하나는 화목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제물이죠. 하나는 염소를 갖고 하나는 영문 밖에 나오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아사셀 염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들을 예루살렘에 죽으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장으로 가볼까요? 17장 14절 말씀.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를 너희는 어떠한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으나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모두 끊어지리라 라 했어요. 자, 이 부분들 14번 이 피에 대한 부분들 17번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아까 말했던 거하고 거의 일치하는데요. 요 17번 요거 이야기했죠. 사무엘상 14장 32절 이것은 어떤 사건이에요? 요나단이 이 블레셋을 이기고 났는데 사람들이 블레셋을 쫓다가 전쟁이 끝나고 너무 배가 고파갖고 요나단이 꿀을 하나 찍어줘 먹자 사람들도 같이 막 이 짐승을 잡아먹는데 이걸 피를 안 빼고 피채 먹는 바람에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나오는데 피채 먹는 게 왜 문제냐 하는 것이 여기 17장 14절에 나오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 의해서 이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선지국도 우리는 먹는데요. 그래서 이건 선지국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얽매일 것은 없지만 원리는 똑같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여기 보니까 18장 8절 보니까 이건 민망한 이야기들이에요. 누구 하체를 범하지 말라. 누구를 결혼을 해도 또 이 성관계를 가지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부분들을 여기서 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도 읽긴 읽어야겠네요. 민망하더라도. 여기 여러 가지 이제 풍속이 나오는데요. 8절.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범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 여기 보면은 고린도 전서 5장 1절에 이런 일들을 있었죠. 실제적으로.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이는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첩이 있다 보니까 이 첩의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저주받은 사람 있죠. 루벤이 장남이다 보니까 이 야곱의 이 첩의 몸종이죠. 몸종하고 또 잠자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장자의 직분을 어떻게 없어지는 결과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파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는 그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금할 것을 말씀했고요. 이런 게 다 뭐냐면은 이게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기 보니까 너희의 거주하던 애굽 땅 풍속을 따르지 말며라고 했는데 근친 결혼을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 애굽 땅 풍속이고 또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 너희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 자, 이제 19장에 보면 이삭 죽기인데요. 19장 이삭 죽기는 딱 생각나죠. 여기 베들레헴이 누구예요? 룻기서 2장 3절 보면은 이 룻이 이삭 줍죠. 보아스 밭에서. 이건 당연히 뭐예요? 이삭을 남겨두라는 거죠. 이삭을 남겨두라 해갖고 이삭 줍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뭐 잘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장 3절에 보면 몰렉에게 아들을 드리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아들을 드리지 말라. 그런데 여기 보면 20번에 보니까 누가 아들을 드렸냐면 예레미야 32장 35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런 몰렉에게 아들을 드리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레위기
20장 먼저 볼게요. 20장 3절. 나도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 백성을 중에 끊으니 이는 그가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 그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면서, 이런 몰렉에게 준다는 말은 불태워 드린다는 거예요. 불태워 드린다는 거. 이게 예레미야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 자행했기 때문에래요. 예레미야 32장 35절 볼까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가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대로 범죄한 것을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가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하면서, 이 유다들이 범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몰렉 앞에 자기 아들을 지나가게 했더니 불을 태워놓고 그걸 지나가게 했고 불에 던진 거나 마찬가지죠. 뭐.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가운데 이들의 죄를 이야기할 때 이런 죄들을 이야기했고요. 사실 이렇게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하스 왕도 이런 일들을 했어요. 아하스 왕도. 자, 이렇게 이제 몰렉이 있고요. 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2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 누구에게요? 레위인, 특별히 제사장. 이 제사장들은 이렇게 행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에 여기 제사장은 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은 이혼한 여인이나 창녀에 택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레위인의 아내를 의미하고 또 특별히 제사장의 아내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21번 보면은, 자, 21번. 실로에 사는 사사기 19장 1절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 첩이 또 간음을 행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음행을 행한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도망갔는데 그걸 또 데리고 오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쟁이 나중에 일어날 때 이 사람이 큰 도화선이 되어버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원래 레위인이 첩을 취하거나 제사장이 특별히 취하면 안 되는데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제가 됐던 일들도 다 여기에 있는 21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22장 10절에는 성물에 대한 부분들을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인데요. 우리 성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0절에 보니까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이 먹는 음식들, 무교병 같은 걸 먹지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자, 여기 성물을 22장에 먹지 못하는데 22번 가보죠. 22번이 어디 있어요? 22번이 여기 근처에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죠. 실로 있는데. 마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은 노비예요. 놉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먹었다라고, 이 사무엘상에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2장 26절. 2장 26절이 없는데. 마가복음, 2장 26절. 이거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비아달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느니라. 분명히 이것에 의하면 성물을 먹으면 먹지 말라는데 죄인데 다윗은 왜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걸 준 이유는 조심하라는 거지, 생명과 관계에서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했지만, 배고파서 죽겠다는 사람들에겐 줘도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생명이 먼저. 그래서 안식일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되고 예배를 잘 지켜야 되지만, 갑자기 죽어가는 사람 수술도 안 하고 그냥 가만 놔두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런 면들은 우리가 생명을 우선으로 하라라는 것이고요. 자, 23장 보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식일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안식일은 계속 명절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명절에 대해서 23장 3절에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런데 여기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제자들이 가다가 배고프니까 보리를 이렇게 비벼서 먹었죠. 비벼서 밀바닥 비벼서 먹은 것을 안식일을 범했냐 말했냐 하는 건데 여기하고 진설병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 생명을 위해서 안식일날 가갖고 그것도 제사장도 먹지 못하는 일들을 먹지 않았느냐 하면서 생명을 위하여 있는 날이다 하는 부분들을 또 한 번 강조해 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장은 특별히 6월절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20장 5절 볼까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 명절이요 하면서 이 레위기 23장은 모두 명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23번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언제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20장 18절에 보니까 최후의 만찬은 6월절 만찬이야. 6월절 만찬.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날도 이 6월절에 맞춰서 죽었으니까 며칠이겠어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1월 14일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1월 14일 날. 물론 요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때는 1월 14일 날 됐고 이때부터 이 7일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날은 6월절도 먹고 7일 동안도 먹으면서 이 6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4장 등잔불에 대한 부분이에요. 등잔불. 여기 보니까 이 등잔불을 성전에 있는 등잔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요. 24장 여기 실로에서 사무엘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에 불을 돌보는 일들을 했어요. 성막에 들어가고 불을 돌보는 일들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3장 3절.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다윗은 하나님 궤에 있는 성전 안에서 누웠더니 왜 성전 여호와의 전에서 누웠을까요? 요 등불 관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등불 관리하는 거. 그래서 이 앞에 레위기에서 다시 한번 그걸 봐야겠네요. 레위기 24장 3절에 등불을 관리할 때 아론은 회막과 증거궤 휘장 밖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하면서 등잔불을 항상 정리하고 그리고 이 등잔불도 꺼지지 않게 하는 것들도 여기 2절에 나와 있죠.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줄지며 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을 담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이 했던 일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했던 일이에요. 자, 이제 25장으로 넘어가 보죠. 25장에 대해서 희년에 대한 12장 10절.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날의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의 뭐라고요? 희년. 이걸 이제 라틴어로 얘기할 주빌리라고 부르죠. 주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주빌리. 찬양 다니기도 주빌리. 주빌리가 이게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50년 때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유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며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유를 공포하고 모든 빚진 자들 다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땅도 원래 땅으로 다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아무리 많은 땅을 샀더라도 그거 다 돌려줘야 되는 날이에요. 각자 모든 사람이 이제 출애굽할 때처럼 원래처럼 다 회복이 되어서 각자가 되는 날이죠. 그런데요. 여기 25번 여기 있죠. 25번.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게 희년에 관계된 일이에요. 누가복음 4장 19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데 이 주의 은혜가 바로 희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그때는 그냥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의 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희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희년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나사렛 회당에서 이것을 읽으면서 나는 너희의 희년을 위하여 온 사람이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5장에서는 또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토지. 그 부분들을 한번 보죠. 희년이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많이가 있는데요. 25장 10절, 23절. 토지는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을 줬기 때문에요. 이 토지는 팔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팔겠다고 말씀대로 살다가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 아세요? 그 사람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있었던 사람인데 누구예요? 나봇이 있죠. 나봇이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지키려고 하다가 왕에게 안 파는데 괘씸죄에 걸려갖고 이세벨이 죽여버렸죠. 무지한 피를 흘린 게 바로 그 나봇의 밭이 이거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조상의 밭을 팔 수가 없습니다. 말씀 지키려고 하다. 그러니까 아합의 죄가 더 커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걸 했으니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되었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아합이 죽을 때 개가 그의 피를 핥고 그의 자손들이 모두 다 죽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무지한 피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6장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땅의 안식, 26장 34절. 우리 원래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라는데 희년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원수 땅에 살 동안 너희 본토가 황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우리는 안식년 안 지키잖아요. 별로. 우리 교회는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래도 안식년을 안 지킬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안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징계를 해갖고 어떻게 했나요? 너희를 다른 민족 중에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성읍들이 황무하는데 그동안 이 땅은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강제로 이 땅에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안식에 대한 의미가 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26장 3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여기 26번에 보면 역대하 36장 21절이에요. 자, 아주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기 역대하로 한번 가보죠. 역대하 36장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데 거의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됐어요? 잡혀갔어요. 칼에 남은 자들은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어요. 그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잡혀갔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6장 34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땅에 안식을 주기 위해 갖고 아예 사람들을 잡아갖고 더 이상 경작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사람이 욕심을 부려갖고 우리 하나님의 몸 이런 것들도 주일도 안 지키고 막 혹사를 시키고 우리의 밭 같은 것들도 막 그냥 비료를 줘갖고 거기도 밭도 쉴 시간이 줘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을 막 자연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더 위험한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게 지금 기후변화인데 기후변화보다 그 변화가 왜 일어났습니까? 자연 파괴 되니까 거기서 병균들이 막 우리 가운데 밀림에 있어야 될 것들, 숲속에 있어야 될 박쥐 같은 것들이 막 나왔고 그게 막 이 코로나를 일으키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지금 땅에 안식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껏 모든 것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장 2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레위기 마지막 장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을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느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라. 바친 것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바친 것이 여기 히브리어를 볼 수가 있는데 바친 것을 한번 볼게요. 28절에 바친 것. 이건 하람이라고 돼 있죠. 헤렘이라는 말이 나와서 헤렘이라고 이걸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친 것, 하나님께 바친 것이에요. 바친 것. 이 부분들이 어디에서 지금 27장 사도행전 5장 1절 삽비라죠. 삽비라. 이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잘 알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 무르지도 못한 거.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뺏어온 것은 아니 드리기 전에는 이건 조정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드리고 서원하고 드리고 난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서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 헤렘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친 것 여기 헤렘 바치다 금지하다 하는데 이거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쪽에 있는 아간이 드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간이 뺏은 거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것은 이 헤렘은 누구든지 그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레위기 쪽을 한번 쭉 다 보았습니다. 오늘 욕심껏 본 이유는 다음 주가 다음 주 레위기를 하여튼 어떻게든지 요 주간에 마치려고 했는데요. 좀 분량이 많이 했지만 여러분 혹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막 성취되어 나갔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았는데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녹화한 것을 제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요. 한번 더 보시면서 이게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